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에 이어서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우상 섬기다가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 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우상을 계속 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앞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 완하게 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의 주전 722년에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게 나라 없는 서름이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순수한 믿음은 사라지고 혼혈용만 남게 되었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의 70년 포로 생활, 자유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백성이 계속 우상 섬기고 또 주의를 잘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는 우상만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상만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처럼 주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도 못 하죠.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도 앞으로 이 나라 유다 나라가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1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0장의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게 사람의 기는 크게 두 종류예요. 여러 육신의 기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밭이 아주 좋아야 돼요. 사람은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 같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 여러분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그 심겨지지 않고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고 그저 마음속에 너무 고집이 세다든가 교만하다든가 또 마음이 완화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 않고 마귀가 다 빼앗아가요. 그래 돌짝밭은 처음에는 엄청 좋아해요. 그냥 교회 가니 좋다, 재미있다, 가서 말씀이 좋다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오면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여름 봄이 되니까 사방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겨울에 추웠는데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이 되니까 다 파릇파릇 살아나는 이유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추운 겨울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도
뿌리를 깊이 내린 학생들은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뿌리 내리지 못한 이런 학생들은 쉽게 넘어져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가시덤불 밭은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나중에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염려나 또 세상이 좋은 사람은 가다가 쓰러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면은 마음이 아주 온유하고 순수한 마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해서 교회 와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나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속에 그들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이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몸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이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일.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참 생명의 말씀이다, 참 좋은 말씀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마음속에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꾸 부정을 해요. 에이, 저 말씀 나를 자꾸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저 세뇌시킨다.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말씀을 가르치니까 야, 교회 가면은 그 세뇌시키는 거야. 계속 교회 나오라고. 그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마음이 건강하고 또 바른 강압하거나 이렇게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학교 갔다 일찍 집에 와라 자꾸 말하면 듣기 싫죠. 그런데 왜 엄마 아빠가 자꾸 말하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가장 좋은 효도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은 엄마 아빠가 밥벌 안 잡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이고 내 아들 딸들이 너무 잘하고 있구나. 배우에서 늘 박수 치면서 응원하고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아주 근심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또 말하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해라. 옛날에 시골에서, 지금은 다 여러분 집에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옛날 한번 체감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좋았는데 옛날 시골은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 지금 도 수제식으로 너무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그 대소변을 등에다 치고 퍼다가 냄새 난 거 그냥 그때는 마스크도 없으니까 안 하고 그 밭에나 논에 갔다가 부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싫고 그런 사람은 동네 어른들이 뭐라냐면은 너 저 똥장군 앉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기록을 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느냐?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사랑받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말씀의 어떤 삶의 생활에 늘 하나의 원칙을 주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시면서 아담아,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냐면은 에덴 동산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약속 관계,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만은,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룰을 어기면은 그저 행복이 달아나고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세상에 잘못된 친구 만나면 안 돼요. 내가 지난 화요일 날인가도 목요일 날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반지마을 뒤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남학생들, 여학생들 막 섞어가지고 막 담배도 피우고 그 불량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아 학교 가야지 왜 그러고 있냐 그러려다가 하나 얻어맞을까 봐서 그냥 관뒀어. 그냥. 응?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학교 다닐 때 친구 잘못 사귀면 일생 망치는 거야 그냥. 어느 배구 선수가 유명한 선수인데 중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했다 가지고 이걸 프로 하다가 지금 중간에 게임에 뛰지도 못하고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나님께도 좋은 친구, 또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친구들로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은혜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은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바로가 처음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애굽에서 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예수 믿는 친구들은 죄와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 거. 은택이 앞을 보세요. 밑에 지금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리 봐야 돼.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 태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일생을 노예 생활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가서 자유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은혜예요.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감옥에 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고 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한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하고 큰 복을 받았다. 저는 월요일 날 어느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는데 그래요. 어느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신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이제 세무사가 사장님 세금 내가 계산해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재산이 많소. 그러니까 이 세무사가 잘 계산해서 세금을 작게 내게 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재산 목록을 말해 보셔요. 그러니까 예,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 천국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변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또 내 삶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험사 그러는 거예요. 예, 많은 것을 가졌건만요. 그러면은 그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더 이상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을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인데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친구들은 부모한테 불효 안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만 달아드리면 안 되고 평상시에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친구들은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고 효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잘 섬겨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주어서 앞으로 잘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은 하늘의 효자, 땅의 효자, 영의 아버지를 잘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 때가 되고 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서 땅에도 효자가 되고 하나님 그럼 반드시 복을 주어서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여행하는데 모압 나라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 아주 악한 왕인데 발락 다음이냐 발람 선지자는 가짜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인데 꼬드겨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저들을 저주해버리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입술을 싹 돌려가지고 축복하게 하시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의 손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다 막아주셔요. 하나님께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를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시고 원수와 해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또 하나는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는데 그런 모든 어려운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보호하셔서 무사히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또 확진된 학생들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도요, 미래의 사정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로만 걸어가도록 앞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걸 우리 친구들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착착 인도해 나가셔요.
그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소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보다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예배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나님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은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요. 자세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쏟아서 찬송 부를 때도 정성을 내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오늘 아까 8절에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3가지다. 첫째는 정의,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겸손. 오늘 정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셔요.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범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심판, 하늘에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에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건 어떤 면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너무 세상이 잘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꼼짝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정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 궁일이 여기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반드시 그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은 불의한 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리라.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 사랑인데 인자는 자비, 궁율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그저 친구들이나 여러 주위 사람에게도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을 갖도록. 오늘날 사람들은 막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사람을 죽이고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친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거나 손해 주거나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어느 25살 청년인가 결혼은 모르겠지만 새 모녀를 죽였어요.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친구들은 학교 갈 때도 꼭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집에 올 때도 사람 많이 다니는 큰 길로 가고 작은 길로 가지 말고 또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교회 집에 가도록 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악으로 치달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은 항상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늘 사랑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소원해 주지 않고 고린도서 13장의 말씀한 것처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또 형제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고, 그래서 사랑. 그래서 세 번째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통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만은 마귀 속성인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바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도 마지막 순교하는 날까지 교만한 요소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주어서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을 하고 전 세계에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아람어도 잘하죠, 헬라어도 잘하죠, 로마 말도 잘하죠, 애국어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하고도 막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드러내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주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은 자기 머리로나 자기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복을 많이 받고 훌륭한 사람마다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 다윗도 기도의 사람, 또 신약에 와서 바울도 기도의 사람인데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못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우리 친구들한테 잘 되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의롭고 또 사랑이 넘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요구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의 걸음걸음도 앞서가시면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